지난주에 우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이 코로나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해도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도 확진자가 다시 감염이 되는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우리도 한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는, 우리 몸에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했는데 정말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별 수 없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천연두가 사라지는데 수백 년이 걸렸듯이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데도 최소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와 단절을 원하지만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때를 맞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질병인데, 이런 질병 하나가 수백 년이 지나야 사라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흉악한 것인지 성경 말씀대로 이 욕심을 잘 치유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병이 생기는 거 진짜 잠깐이지만 온 인류로부터 그 질병을 퇴치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자들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만 교리로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그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유혹받고 또 이 땅에 집착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집착하게 되고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또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 하신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해석을 하거나 정의를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냥 자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자주 이야기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주일날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똑같은 용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다른 하늘나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나라일 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나라라는 뜻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이 쓰신 단어인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인 단어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넓게 쓰이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땅과는 다른 이런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포괄적으로 제일 넓게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볼까요? 20절부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37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질문의 의도가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만큼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고 길어졌기 때문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확 바뀐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깝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똑같은 새로운 나라, 변혁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임하는지에 대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 두 가지이죠. 이 두 가지인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대답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 설명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인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의 날. 이 인자의 날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인자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두고 24절에 그 인자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즉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인자는 고난을 받고 이 세대들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왜 주님이 고난받아야 되느냐? 왜 주님이 버림받아야 되느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죠. 구약의 악한 세대의 표적인 두 시대를 예를 듭니다. 한 시대가 노아의 때, 한 시대가 롯의 때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은 노아의 때, 불로 심판을 받았던 롯의 때, 즉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느냐,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이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요즘도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쁜 여자를 자기가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피곤함만 걱정하고 영적인 고단함과 피곤함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 육적으로 건강만 추구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영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육만 걱정하고 육의 질병만 마음속에 두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노아의 시대와 흡사한 이 정신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노아의 시대에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는, 수명의 제한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모두 악한 계획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너희들의 형편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 어떤 때였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말씀도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도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제가 오늘 책상에 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명 이상 소그룹 모임도 이제는 다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금 신랑 신부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첩첩장은 계속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하실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죠.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없고 오직 하나,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 있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당장 심판이 임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 같은 것은 아랑곳 없고 오직 자기 생각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기 필요만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때. 그때가 바로 인자가 임하는 그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로 심판을 받은 롯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묘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이 롯의 때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의 때가 심판의 때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날도 이런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은 오늘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대표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때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그 롯의 아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상고한 말씀의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 그게 롯의 처한 일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모아두었던 재물, 자기가 편하게 살았던 자기 집, 자기가 꾸몄던, 그리고 자기가 애정을 쏟았던, 자기가 아니면 도무지 운영될 것 같지 않은,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자기 집, 그걸 돌아본 거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가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롯의 아내가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너희들,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인자가 임하는 날 너희들의 마음이고 신앙 상태일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다시 돌아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의 긴박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긴박하게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로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두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성 없이, 각성 없이, 자기 성찰 없이, 자기 반성 없이, 위기감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자들이 되기보다는 긴박하게 우리를 각성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먹고 마실 여유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롯의 시대처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앞을 달려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뒤를 돌아다봐 세상의 미련을 둬?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너희들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모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우리 코앞에 긴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목숨마저도 잃을 각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주님은 37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어디에 심판이 임하고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동물 사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날아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하면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사체가 있는 곳에는 꼭 가듯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 없이 무조건 죽은 사체가 있으면 모이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듯이 누구나 죽으면 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았다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죽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나 상관없이 다 심판받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똑같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외 없이, 그 후에 예외 없이 심판 있으리니.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긴박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교부들 책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교부들은 이제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도 확정짓고 또 교회론도 확정짓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의 기초를 이 교부들과 속사도들이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근데 그 교부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서로 논란거리가 되는 걸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면 이 너희 아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을 설왕설래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부들 가운데에서는 이 너희 아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너희 아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엔토스라고 하는데 이 엔토스라는 말이 사람의 내부라고 봐야 되느냐, 내부,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내부 가운데에서도 가운데냐, 아니면 우리 내부 통틀어서 내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 내부 마음 안에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교부들도 있고요. 아니야, 그냥 우리 내부 통틀어서 이 안에 사람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그 감독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들어보셨느냐면 그 어버이날 설교할 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하신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아들이 너무 방탕하고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만이교회도 빠지고 막 나이 많은 여자에게 유혹돼 가지고 그런 여자들하고 살면서 막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모니카가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목사님, 감독님, 우리 아들 어떻게 다시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랬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분인데, 이분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또 잘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좋게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명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의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반하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운데든 내부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리스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의사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태를 따랐던 사람, 요한을 따랐던 사람, 누가를 따랐던 사람. 왜 사람들이 좋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누가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말도 그리스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친근감도 가고 성격도 온화하고 또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누가는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를 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가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유려한 표현을 썼고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 그리고 드라마틱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같은 건 그대로 우리가 드라마의 소재로 써도 될 정도의 그런 대본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옛날에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연극의 중요한 아주 좋은 소재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 연예계, 예능계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이 방탄소년단이 막 나오게 된 이 기저에는 말이죠. 그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하고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을 했던 그 예능 기질을 살려냈던 이 한국교회에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한류 문화가
이 세계를 주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동남아시아의 한류 열풍이 막 이렇게 불었던 까닭은 우리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팀들이 동남아 선교팀들로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 동남아 지역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류 문화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간 거 아닌가. 이걸 제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은 연극 요소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연극 대본으로 바로 써도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려하게 다양한 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쓰셨지만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 바로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유려하고 화려한 그 비유, 드라마 소재로 써도 되는 그 각본과 같은 복음의 내용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면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뒤에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은 나보다도 더 잘 먹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이 탕자의 마음속에 들게 되죠. 그 결심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쓰는 것,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병자들을 고치고 난 뒤에 그 병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고침받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침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회개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방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그릇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즉시 구원받고 축복의 그릇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게 된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버지 집의 종들은 나보다 더 잘 먹는다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 집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그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각성케 했고 그 각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아버지 집의 좋은 경험들이 그로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모든 내용들에 가장 많이 회개를 이야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구현해 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역을 행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진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말하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각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